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로 27절까지 우리 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대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노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이르되 너희도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그 사람이 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서와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명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그들에게 달란트와 두 벌을 주라 하시더라.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본문의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문둥병에 걸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자,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둥병이 어떤 병이라고요? 몸에 감각이 없어져서 느끼지 못하고 그러하기에 몸이 썩든 그래서 몸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든 그 아무 것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병. 이것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주인공인 나아만이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지만 문둥병자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는 명예도 재력도 권력도 다 가진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게 주어진 명예, 그에게 주어진 재력, 그에게 주어진 권력, 그렇게 그에게 주어진 그의 모든 성공 다 누가 누리게 그리하셨기에 그가 지금 그 자리에서 누리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자,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마크롱을 세웠어요? 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을 세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다윗이 고백하듯이 또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여호와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러하시기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며 주권도 다 주의 것이기에 부와 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두 말씀 다시 기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답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찬양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 절대 주권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셨다고요?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나 나만은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감각하지 못하기에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성실로 자신의 최선으로 성공한 자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즉 나만의 하나님을 향한 무감각한 영적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감각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다 그리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이제 마담 성경 공부하기 전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벌써 한 주밖에 안 됐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얘기하는데 또 이 걱정 저 걱정. 자 보세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감각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다 그리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는 고백이 매 순간 우리에게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나만과 같은 다 우리도 영적 문둥병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나만은 왜 몰랐을까? 여러분 왜 몰랐을까요? 나만이 누군가가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말해주지도 전해주지도 않았기에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었어요. 자,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 다시 기억합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전하는 것은 우리 책임, 말씀을 받고 믿고 안 받는 것은 그 사람 문제라는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게 누구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자,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습니다.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이 그러하였고 에스더의 삶이 그러하였고 느헤미야의 삶이 또 수많은 신구약의 증인들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그들이 속한 곳에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기어이 이방인의 입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다니엘. 그러나 그런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몸이 조금도 상함이 없음을 본 바벨론 왕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다니엘서 6장 25절로 27절 핍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로 27절.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방인들의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로 27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게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그리고 성경은요, 그 다니엘의 믿음을 이렇게 자랑해요. 다니엘서 6장 23절 올라가서 보십시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뭐라고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그 문둥병자인 나만 장군의 집에도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게즈바이. 바로 아람왕과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온 작은 게즈바이가 있었습니다. 작은 게즈바이라 하면 나이가 많이 어린 소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분명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또 가족과의 생이별도 견디기 힘든 나이인데 거기다가 더하여 원수 아람 나라의 한 가정에 종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계집아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는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구석구석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는 찬양들이 너무너무 많아. 자,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한나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자, 그러하기에 그 나아만 장군의 집에 끌려온 작은 아이는 자신이 처한 처지가 지금 어떠하든 당당히 자신의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그리고 그 작은 계집아이의 믿음이 기어이 오늘 나아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 7번을, 즉 말씀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몸을 잠그고 또 잠금으로 그의 문둥병이 깨끗이 나 그의 영이 드디어 하나님을 감각하기에 이르렀던 거예요. 오늘은 나아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인 본문 15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봅니다.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자, 보세요. 문둥병에서 회복된 나아만이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온 천하에 그분만이 섬김을 받아 마땅한 유일신이라는 고백입니다. 자, 보세요. 나아만이 한 것은요,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근 것 뿐입니다. 14절이 기록하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가 치유받은 후에 가장 먼저 무엇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자, 이걸 누가 나아만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아무도 그에게 가르쳐 준 적도 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리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셔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얼른 나서서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정말 말 잘했다는 건 맞다는 소리야. 그런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베드로 스스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과연 그러합니다. 나만이 문둥병이 깨끗이 나온 후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자, 과연 누가 그로 이 분명하고도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그 태초에 그 창조의 역사를 눈으로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홍해가 갈라지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요단이 일어서서 멈추어진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이스라엘이 외친이 무너져 내린 그 여리고성의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성령으로 오신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다 믿고 있어요. 왜요? 어떻게 이런 허구 같은 사실을 의심 없이 다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았는데도 본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 다 하나님이 그리하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다 은혜라는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여러분들 있었는데 믿어졌나요? 아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믿음의 삶을 처음으로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도 나만처럼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맘대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믿어진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아니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교회로 데려왔을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교회 가자고 가야 한다고 인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으려 하지 않아도 들렸을 것이고, 우리 중에 귀머거리가 없으니까, 그죠? 그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어지는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처음에 교회에 나오니 아무것도 모르겠더니 자꾸 끌려서라도 나오다 보니 한 말씀이라도 듣게 되었고, 또 누군가의 강권으로 성경 공부도 나오고 또 누군가의 권면으로 성경을 읽게 되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요단강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먼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단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 들어오면 성경 66권이 다 믿어지게 될 뿐 아니라 내 혼의 생각, 영의 생각, 내 육체 안에, 즉 내 관절 안에, 골수 안에 꼭꼭 숨어있던 질병까지도 다 드러나며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때로 그토록 말씀으로 나를 다 드러내셔요? 왜 때로 말씀으로 그토록 나를 벌거벗기셔요? 우리로 과연 수치를 주려 하심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되 완전한 치유를 하시려 함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 성공의 길을 달리고 있는 나만에게 왜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바라게 하셔요? 나만에게 수치를 주려고? 이놈아, 네 성공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수치 주시려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의 문둥병을 그 영 속에서부터 드러내셔서 문둥병을 바라게 하신 것은 그를 치유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를 회복하시기 위함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내 뱃속의 암덩어리를 제거하려면 수술용 칼로 내 배를 갈라서 내 배를 열어야만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분이 드러내심은 완전한 치유의 약속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나만 장군은요, 그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7번 들어가야 돼 라고 말했어요. 그죠? 그럼 6번까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여전해.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치유받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중단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을 거야,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4번, 5번, 6번, 7번까지 나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말씀대로 7번을 잠갔더니 그 살의 감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영의 감각이, 즉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감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가장 먼저 고백한 고백이 뭐라고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자, 그런데 요즘 판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이 뭐예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3장 1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1절. 이사야서 43장 11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21절로 22절 봅니다. 이사야 45장 21절로 22절.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누구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분만이 구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지금 영적 감각이 살아난 나만이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신이신 오직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 그러면 종교다원주의는 뭐예요?
그저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는 영적 문둥병자들의 집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 무엇을 해야 돼요? 그들도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7번 들어가야만 치유될 영적 문둥병자들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도 그들을 향한 판단이 아닌 나만의 집의 작은 계집아이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이 치유받은 후에 그 아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나만의 인격 들었죠?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그 아이는 큰 예물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졌을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일은 그 아이의 집안이 그 아이로 인하여 모든 궁핍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려 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다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치유받은 나만의 고백이 무엇일까? 자, 본문 15절로 다시 갑니다.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자, 문둥병에서 치유받고 첫 번째 고백이 뭐라고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자, 두 번째 고백이 뭐예요?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자, 감사가 뭐라고요? 헌드르가스, 은혜를 돌려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한 일이 있었다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반드시 그를 향해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범사에 감사가 뭐예요? 헝데 크라스 엉뚜뚜 쇼제. 자,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은혜를, 감사를 돌려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공동체가 어떤 작은 일에도 감사를 서로에게 돌려주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고마운 일이 있었다면 작은 초콜릿이라도 슬쩍 가방에 찔러 넣어주는 센스. 그것은 지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각하고 있다는 그리스도인의 향기인 것입니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재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나만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살아나자 그는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합니다. 받으십시오 권해요. 그런데요, 엘리사가 그 예물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왜일까? 왜 엘리사는 거절했을까? 그렇습니다. 그 예물을 받을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다만 여호와 하나님이시였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 나만의 문둥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받으실 분은, 그 예물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엘리사가 아닐 것입니다. 자, 본문 16절 보십시오.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지금 이 엘리사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감각하는 깨끗한 영을 가진 사람들은 받아도 되는 것과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나를 초대한 그 식사 자리가 가도 되는 자리인지 가지 말아야 할 자리인지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준다고 다 받아서도 안 되고 부른다고 다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잠언 23장 1절로 8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식사 자리들이 있죠. 잠언 23장 1절로 8절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 되려 애쓰는 무리들과 섞이지 말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요?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사단이 초대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시는 말씀입니다. 부하기는 다만 주께로 말미암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되려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자족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기웃거릴 때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두루 락모하는 자 독수리같이 올라간다 그랬죠. 우리의 영도 올라가듯이 재물도, 헛된 재물도 정령이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물질관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난 무엇에 주목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물질인지 하나님인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중립은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나님 하고 계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부흥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한 남자가 남과 북의 경계선상에 이제 살고 있었대요. 근데 그는 남군, 북군 모두를 다 지지했대요. 그래서 아래에는 남부 연합군의 회색 바지를 입고 위에는 북군의 푸른 윗도리를 입고 다녔답니다. 얼마 후에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남군과 북군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전쟁 소식을 듣고 모두들 그 자리를 피했지만 그러나 그 남자는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는 남군의 회색 바지와 북군의 푸른 윗도리만 입고 있으면 어딜 가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남군 바지와 북군 윗도리를 입고 자기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근처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북군과 남군이 대치하고 곧 총소리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북군의 병사들은 회색만 보면 무조건 총을 쏘았습니다. 남군은 푸른색만 보이면 무조건 총을 쏘았습니다. 그 남자는 그렇게 온몸에 총을 맞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도 결코 중립은 없습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나만이 엘리사에게 강권하고 강권합니다. 그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제발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엘리사에게는 그 어떤 조금의 타협도 없습니다.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자, 고사라는 말은 끝까지 굳이 사양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마엔입니다. 마엔이라는 말은 그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리할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물은 사실 뇌물의 성격이 아닌 감사의 선물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굳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예물의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야? 치유였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병을 고치신 분은 다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늘 감각하는 사람은 받아야 할 것과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구별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두렵고 암울한 현실은 공공연하게 기도해주고 돈 받는 사이비 목사들이 현대에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교회는요, 제가 측근에 있는 사람 이야기예요. 교회가 목사 안에 청년들끼리 인연을 맺도록 주선을 해주고는 성사가 되면 각각에게 500만 원씩을 대놓고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벌써 10년 전의 일이니까 금액의 단위는 더 높아졌겠죠. 이런 일들이 무당들이나 하는 짓거리인 줄도 모르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라 하는 자들이 봉투를 들고 그런 사이비들에게 머리를 들이미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제가 한국에서 만난 어떤 지체도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럴만 사람이 아닌데 저한테 이러는 거야. 너무 답답해서 봉투를 준비해서 예언하며 기도해 준다는 어떤 권사님을 찾아가 볼까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여러분, 미국 땅에서는요, 아예 대놓고 광고를 한답니다. 텔레비전에 광고를 하는데 몇 불 입금하면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몰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깨어서 하나님을 감각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본문 17절입니다.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무 안 받으니까 포기한 거야. 그러면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부어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 세 번째,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나아만의 고백이 뭐예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영이 깨어 하나님을 감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를 받으신 경배의 대상임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토록 예배에 목숨을 걸이는 거야. 예배드리러 달려오는 거야. 예배드리러 달려오는 거야. 예배드리러 달려오는 거야. 그게 자기 마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거야. 감각이 깨있는 사람은 그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혹 예배에 무뎌진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힘을 합해서라도 발목을 묶어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다시 앉혀 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도 나만이 들어간 그 요단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감각이 계속 살아있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만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만이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 자신의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나아만의 고백이에요.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호와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자 나아만은 자신이 지금껏 해온 우상에게 몸을 숙인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의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의 직분은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왕은 늘 자신을 의지해서 림몬이라는 우상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함께 몸을 굽혔지만 이젠 그것이 죄임을 알기에 엘리사에게 고백합니다. 제가 몸은 굽히지만 내 중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여호와께서, 여호와만을 경배함을 여호와께서 아시고 나를 그때마다 용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의 중심의 진실을 아는 엘리사가요, 그를 보며 너무 흐뭇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돌아간 한 형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 형제는 모태신앙이었고 게다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요,
누가 보아도 모양은 크리스천이었지만 스스로가 고백했어요.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나갔고 봉사도 했지만 저는 프랑스에 오기 전 한 번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학을 떠나오던 날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진짜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저의 유학 생활을 제발 지켜주세요. 이제 정말 예수님을 한번 잘 믿어볼게요.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 이 형제는 이제 도무지 교회를 빠질 수 없는 운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3번의 예배를 꼬박꼬박 나오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나만처럼 요단강에 자꾸 몸을 잠그다가 그의 문둥병이 온전히 치유된 거예요. 그리고는요, 제게 아주 심각한 얼굴로 고민이 있다며, 상담할 게 있다며 저를 찾아왔어요. 얘가 또 무슨 고민이 있을까? 제가 막 무슨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의 너무나 심각한 고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군대에 있을 때 자신이 군악대에 있었기 때문에 왜 그리도 주일이 되면 행사가 많은지 군악대 연주를 해야 됐기 때문에 몇 번 주일을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니까 그 일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죄송해서 지금 자기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고민이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바로 문둥병에서 치유된 깨끗한 마음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아주 작은 죄의 문제도 감각하며 아파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마 그 형제의 그 우락부락한 외모를 보면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 형제는 너무 안 어울려. 그런 외모 까닭에 너무 놀랄 거예요. 그런 그 형제를 누가 그렇게 부드럽게 만지셨을까? 하나님이십니다. 제 마음이요, 그 형제를 향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너무 기특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형제를 떠올리면요, 너무 예뻐. 그때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그 형제를 향해 그때 흐뭇하셨을까. 저는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한 그 감정을요, 너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마음이 예쁜 거예요, 나아만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지금 고민이 그거, 제가요 막 왕을 모시고 막 이렇게 절할 때요, 나 좀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너무 마음이 예쁜 거야. 저 또한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하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 그리고 너는 군대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환경 안에 있었고 또 너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셔.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의 마음을 다 받으셨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평안하거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둥병에서 치유된 사람은요, 아주 작은 죄의 문제까지도 아파하며 도무지 범죄치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것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음이 있으십니까? 자, 19절 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리라. 그런데 나만이 얼마 길을 가지 못해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따라붙은 거예요. 자, 20절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취하리라 하고. 자, 여러분 게하시가 하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게하시는요, 이 부정한 일에 하나님의 사심을 걸고 스스로가 맹세합니다.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자, 이유가 뭐라고요?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서 면하여 주고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성경이 기록합니다.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전적인 게하시의 발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떤 담대함으로 이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할 거야. 자, 보세요.
엘리사가 자신의 사환으로 함께 동역하고 있을 정도라면요, 이 게하시도 수준이 높은 믿음의 사람임이 분명할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가요, 지금 잠깐 정신이 나간 걸까요? 뭐 미친 걸까요? 아까 우리는 엘리사가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하는 장면을 공부했어요. 그죠? 그 장면으로 돌이켜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자, 고사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마엔이 뭐라고? 마엔이라는 말은 그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리할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서 게하시가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어온 거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굳이 거절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야지 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왜 게하시는 그 마음이 들어왔고 그런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을까? 자, 본문인 열왕기상 5장의 앞뒤로 4장과 6장은요, 그때가 얼마나 심한 기근의 때였으며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선지자로 헌신한 엘리자의 생도들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바로 앞장인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 지금 그들의 형편은 이러했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은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자, 6장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6장 5절로 7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5절로 7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붓기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에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자, 보세요. 먹을 것도 없는데 뭔들 있겠어요. 나무를 배려해도 도끼자루 하나가 없어서 빌려와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 그들은 처해 있었던 거예요. 뭐 이런 악한 상황이니 뭐 도끼도 누가 훔쳐갔든지 뭐 팔아서 양식을 샀든지 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어마어마한 예물을 수레에 싣고 마치 구세주로 보이는 나아만이 나타난 거예요. 게하시는 너무너무 가슴이 뛰었을 거. 우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가 왔구나. 할렐루야. 선지자 생도들아 기다려라. 기도하며 기다려라. 너희들은 이제 곧 배부름을 경험하리라. 얼마나 게하시는 꼭 나만의 문둥병이 낫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했을까. 그래야면 저 수레에 잔뜩 실린 예물을 두고 가지 않겠어요. 우와, 그런데 정말로 나만의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기쁨도 잠깐. 세상에 엘리사 선생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는 거야. 그냥 가지고 떠나라는 거야.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왜 도대체 다 굶고 있는데 왜 마연하는 거야? 왜 거절하는 거야? 이번엔 엘리사 선생님의 선택 틀렸어. 저도 사람이야. 지금 그렇게 고상한 인격을 자랑할 때가 아니잖아.
돌려보낸다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꼭 찾아올 거야. 내가 생도들을 배부르게 먹일 거야. 그런 확신으로 게하시는 나아만의 뒤를 따라 쫓아간 거예요. 자, 21절 봅니다. 본문 21절.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마치 급히 구제해야 할 대상이 생긴 것 같이 거짓으로 꾸며 나아만에게서 예물을 취합니다. 23절 봅니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아니야, 1달란트 달라고 2달란트 받아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음에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나아만은 참 기뻤을 거예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그래도 은혜를 입었는데 아무것도 나누지 못하고 이걸 도로 가져가야 하다니 하는데 마침 게하시가 왔기 때문이야. 게하시는 우선 엘리사 선생님에게는 모르게 하고 생도들을 먼저 배부르게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다 말씀드리려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후에는 그래 게하시 내가 옳았어. 잘했어. 엘리사에게 칭찬받을 줄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24절.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죠.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하나님의 눈을 지금 속이고 있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무슨 말이에요? 넌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가로챘다는 겁니다. 나아만이 치유를 받은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그것은 우리가 굶고 있든 빚에 쪼달리고 있든 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셨냐는 거야.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을 너는 의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게하시가 너무 스스로의 생각에 흥분하여 놓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야. 그러므로 지금 없다면 그분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굶으면 되는 거야. 굶으면 내 손에 담아주지 않았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이아몬드로 온몸을 치장하고 그의 가방 안에서 현금이 막 삐져나와서 넘치고 있다 해도 그것은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십시오. 없다고 빌려 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빚을 내어 생활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월권 행위입니다. 올해 파리 TD의 렉터로 섬겼던 부부는요, 통장에 돈이 없으면 그냥 굶었대요. 그러면 놀랍게도 누군가에 의해 먹을 것이 문 앞에 배달되어 있음을 경험하곤 했다는 거야. 이런 깔끔한 물질관이 분명히 그들에게 서 있었기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물질 축복 앞에 서 있음을 이번에 한국에서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게하시는 선지자 생도들이 굶고 있는 것까지만 보았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간과해버리는 악을 지금 행한 거예요. 선지자 생도들이 굶고 있을 때 독이든 들참외 밖에는 국을 끓일 재료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들참외의 독을 없이 하심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또 그들이 굶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한 사람의 첫 소산물로 구약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주심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또한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셔서 그 도끼자루로 물 위에 떠오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 저 선지자 생도들이 도끼를 빌려가더니 물에 빠져서 안 줘. 이런 수치를 안 당하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도끼 자루까지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 그런데 게하시는
자신의 생각이라는 죄를 먼저 그의 영에 담아버림으로 그 어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정말 감각을 그냥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온갖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매 순간 하나님을 감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끌려온 계집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그때는 기근의 때예요. 그 계집아이 집도 다 굶고 있었을 거야. 근데 마치 고난처럼 보이는 것을 하나님 위장해서 그 아이를 끌려가게 하신 거야. 거기서 나아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야. 나아만이 낳고 왔을 때 그 아이가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굶고 있는 가정을 살린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나아만이 다 가졌지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문둥병에서 어떻게 해방되고 치유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며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내 생각에는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는 그의 각본과 그의 생각을 철저히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아만은 다만 말씀으로 그의 영을 채웠기에 문둥병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동일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라는 스스로의 선으로 위장된 악을 그 영 안에 냉큼 받아들임으로 나아만의 그 문둥병이 그에게 고스란히 입혀집니다. 자, 본문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자, 문둥병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채우는 삶,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나를 어찌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또 내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요,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2주간에 걸쳐 2사람의 문둥병자와 또 2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지만 자기의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말씀이라는 요단강에 순종하여 들어가 깨끗함을 받은 나아만.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음을 또한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 쉬운 것 아니에요. 힘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문둥병이 어찌 치유되었는지의 모든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을 버리지 못하여. 여러분, 너무 똑똑하지 마십시오. 너무 아는 체 하지 마십시오. 다만 겸손히 여호와의 절대 주권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문둥병의 치유의 현장에서 불행하게도 게하시처럼 문둥병에 걸려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불행하게도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와서 원수 나라의 한 가정집에 계집종으로 살아야 했던 한 어린 소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 가운데서 인정했고 그러했기에 당당하게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고통 중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던 그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던 한 어린 소녀. 가정까지 다 살린 어린 소녀. 또 한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궁핍해도 아무리 내 자식이 굶고 있어도, 여러분, 지금 내가 사랑하는 선지자 생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왔는데 그들이 굶고 있는데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굶고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선지자 엘리사. 자, 과연 여러분들은 이 4사람 중에 누구에게 도전하고 싶고 또 누구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거울로 보듯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그 중에 게하시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게하시 안에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만처럼 때론 힘겹고 어렵지만 위기의 순간이 오면 내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에 대해서 이미 우리의 영이 잘 알고 있어. 또한 우리는 작은 계집아이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그 높은 영성에는 감히 미치지는 못하지만 엘리사 선지자처럼 무엇을 거절해야 되는지, 무엇을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이미 배워 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는 것을 그대로 힘써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칫 마치 게하시처럼 스스로 의롭다 여김으로 놓치고 사는 것이 부지기수라는 거야. 부지기수. 그래서 문둥병에 걸려놓고도 왜 내가 이래야 하는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고, 왜 어려야 되고, 왜 고통하고, 왜 병 걸려야 되고, 그런 거 몰라. 문둥병에 걸리고 몰라. 그리고 헤매이며 오늘도 겨우 하루하루를 지탱하며 살아가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나 본문은 이 일에 대해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계십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다시 요단강에 7번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 외에는 게하시가 들린 문둥병에서 치유될 방법은 도무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 앞에서 다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라 명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 앞에서 주변 환경을 먼저 바라보는 거야. 주변 환경을.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내 생각에 잣대로 판단하며, 아니 왜 저거를 안 받아? 굶고 있는데 받아야지. 주는데 왜 안 받아? 굶고 있잖아. 지금 100명이 굶고 있잖아. 자기 생각에 잣대로 판단하며 내가 옳다 여기는 내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나 그것은 이미 문둥병이 들린 상태임을 아무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게하시처럼 문둥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안전장치를, 즉 어떻게 우리는 매일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의 지혜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모두는 처음 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야. 자, 여러분들은 아침 첫 시간에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루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말씀의 강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한번 펴볼게요.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라는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오늘이라는 여리고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겸손히 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주님, 오늘 하루라는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 발에서 내 생각의 신을 벗겠습니다. 우리 배운 거 기억합니까? 내 생각에 7가지 신을 벗겠습니다. 아니 주님, 당신이 제발 벗겨주십시오. 내 생각 안에 있는 수군수군의 신을 벗습니다. 내 생각 안에 있는 탐욕의 신을 벗습니다. 내 생각 안에 있는 악평의 신을 벗습니다. 내 생각 안에 있는 영적 권위에,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려는 신을 벗습니다. 내 생각 안에 있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신을 벗습니다. 내 생각 안에 있는 혈기의 신을 벗습니다. 내 생각 안에 있는 원망의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오늘이라는 여리고로 들어가며 양각 나팔을 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각나팔 뭐라고 생각납니까? 뭐예요? 양각나팔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선포하는 나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심을 신뢰하기에 무엇을 주께 아끼지 않겠다는 선포라고요?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하루라는 여리고로 들어가기 전에 발에서 신을 벗고, 내 생각에 신을 벗고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야.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입니까? 오늘 하루라는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 내 발에서 신을 벗었다면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린 무엇을 아끼지 말아야 될까?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모든 순간 내 마음을 아끼지 말고 다 드려야 된다는 거. 자, 잠언 3장 5절로 8절 피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8절. 자,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머리에서 알지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이 될 수 없어요. 오늘 하루라는 여리고로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생각의 신을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 벗고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나는 뭐 해야 돼? 나를 다 드려야 되는 거야. 자, 주께서 명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절대로 문둥병에 걸리지 않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하나님의 명에 따라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한 바퀴씩 돕니다. 주께서 명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입 다물어. 그리고 내가 외치라 할 때만 외쳐. 그러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거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루라는 여리고를 들어가며 내 발에서 내 생각에 7가지 신을 벗고 거룩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이 일하심을 선포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의뢰하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잘 들으십시오.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여리고성은요, 벽돌 한 장도 아니, 어쩌면 먼지 하나조차도 움직임이 없는 그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날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매일 첫 시간 하루라는 거룩한 여리고를 들어가며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영적 7일이 되는 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이어질 때 우리의 영은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감각하는 은혜를 누릴 것이며, 그럴 때 우리는 결코 게하시와 같은 우매한 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우리는 기어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검은 물결이, 앞에는 검은 물결이 출렁이고 있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잖아요.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환경이 지금 홍해가 출렁거려. 뒤에는 애굽이 추격해와.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어떻게 신뢰해? 하나님은요,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와 앞에서는 홍해가 출렁거려.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그런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돌으라는 거.
그 거룩한 그 여리고 땅을 도르라는 거야. 자,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각이 게하시처럼 무뎌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말씀의 강인 요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리마인드 하십시오. 부탁합니다. 매일 아침 첫 시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의 신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하루라는 여리고로 들어가며 양강나팔을 울려 부십시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영 안에 선포하고 여러분 영 안에 꾸역꾸역 밀어 넣으십시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문둥병이 걸리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의 요단강에 우리가 날마다 들어간다면 우린 결통코 게하시와 같은 영적 문둥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며 나아만이 그리 치유되었던 것처럼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감각하며 그렇게 당당히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주일날 말씀 끝나고 부른 찬양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분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 곡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게 은혜지, 이게 은혜지, 이게 은혜지. 그러면서 이제 곡을 대충 다 쓸 때쯤 됐는데 코로나가 터졌대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는데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뀌었대. 아니지. 무엇이 은혜인가가 아니라 내 삶에 은혜가 아닌 게 뭐지? 거꾸로 생각했대요. 그때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고백이 담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데 뭐가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겠어요? 이 절대 주권이라는 그 여호와의 그 요단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감각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